우리 기독교적인 시간관을 몇 가지 같이 나눠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밤은 사탄이 지배하는 시간이거나 사탄이 만든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빛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밤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든 또 우리가 실존적인 시간이든 영적인 시간이든 잘못 오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쨍하고 해뜰날 같은 좋은 시간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 낮에 대한 간증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수선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은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밤도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두 번째, 밤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밤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 그래 어쨌든 빨리 이건 지나가야 되겠지라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이 밤이라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저녁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실존적인 시간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는 것, 그리고 불투명한 것, 특별히 저녁의 가장 핵심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당면한 많은 상황들이 어쩌면 이게 저녁을 향해 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둡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분명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하시느냐? 단순히 빨리 없어지길 바라거나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밤을 그러면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밤을 즐겁게 여기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밤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92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든데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분별이 안 되는데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불분명한데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절망과 불안과 불확실성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고백 시편 121편 4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고단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절대로 쉬지 않고 계십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밤을 맞이해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불분명하고 불투명해 보여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열심히 일하시니까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교차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실업인 여러분들과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 그냥 보이지 않던 상황이에요. 첫 번째 만드신 게 빛을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시는 빛이 이 땅에 비춰졌을 때에 모든 우주와 창조물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됐을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분이 계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처음으로 눈을 떠서 사물을 분별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과연 쉽게 눈을 감을까요? 아마 그분은 그날 저녁에 밤을 안 잘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가 50년, 60년 동안 지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첩을 보느라고 또 수많은 상황들을 보느라고 아마 꼴딱 하룻밤을 샜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빛을 만드시고요, 딱 12시간 만에 조명을 꺼버리셨어요. 어두움이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밤과 어둠을 12시간마다 번갈아 교체하게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 실험인들은 숙명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될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의 진위를 파악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검토하시는 겁니다. 이 목회자도 숙명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저는 그런 눈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밤일 때 만났다면 그 사람의 실존적인 시간에 밤에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 같은 날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필이면 지금 만나는 순간이 그분에게 가장 깊은 밤이지만 그분의 그 상황으로 그 사람의 전체 역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펼쳐져야 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대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교차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고요. 내가 아이템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밤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밤이 와야 될 타이밍엔 밤이 와야 되고요. 그 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낮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이게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신앙과 이 시간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주의 역사는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아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은요, 자정 12시부터 자정 12시로 끝나는 거예요. 맞죠? 오늘 이제 7시 20분이라고 지금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이 언제예요? 아까 자고 있었을 때 지나갔던 자정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된 지 지금 7시간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의 시간 기준은 가장 어두울 때로부터 가장 어두울 때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어두움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 시간은 끝났구나,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순서지에 있는 성경 마지막 절 5절을 보세요. 그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첫째 날. 뭐가 돼야 첫째 날이에요? 아침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관을 갖게 되느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원리를 자꾸 왜곡시킵니다. 잘 보세요. 지구가 깜깜하고 우주가 깜깜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만드신 게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처음에 들어오는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만든 게 빛이에요. 그럼 빛이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겠어요? 아침이죠. 그러려면 만 하루가 되려면 다시 어두워졌다가 빛이 다시 들어와야지만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개념을 유태인들은 거꾸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녁부터 저녁까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시간과는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리고 모든 세속 인류는 그것과 달리 가장 어두운 자정부터 가장 어두운 저녁 또 자정까지가 하루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침부터 그 다음 아침까지가 비로소 하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아침으로 끝납니다. 절대 시커멓고 컴컴하고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아침에 광명한 아침으로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아침으로 끝나는 이 인생을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의 모습, 또 그분이 처음에 공중 앞에 드러난 모습, 마가복음만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를 잡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다루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보면 예수님이 서서히 대중 앞에 드러납니다. 마치 아침 같아요. 그분이 서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낮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때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쨍하고 해 뜰 날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간을 계속 연장하실 것 같은데 웬걸요? 주님은 무리들의 한호성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 사람들이 몰려다닌다고 해서 5,000명, 7,000명들과 함께 다음 날을 맞이하지 않으세요. 여지없이 5,000명이 모이신 그 다음 날은 반드시 그 자리를 떠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점점 저녁을 향해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 물리적인 시간이든 실존적인 시간이든 영적인 시간이든 그 저녁 시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밤을 맞이합니다. 처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4개의 복음서 여러분 다 살펴보세요. 마지막 장이 무엇을 얘기로 끝나냐면 부활의 아침 얘기로 끝나요. 다 한결같이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또다시 낯을 얘기하지 않고요. 그분이 그 처절한 밤을 지내신 다음에 그리고 그 밤 가운데로 끝내신 인생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조속하게 그 이야기를 끝내버려요. 아침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도 아침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시작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 이야기는 점점 낯을 향해 갑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적으로 이끄시고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점점 저녁으로 가죠. 이 열왕들의 시대가 되면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마지막에 선지자들까지 타락하면서 말라기 시대까지 오면서는 계시의 공백 시대 400년의 공백 시대가 옵니다. 철저히 깜깜한 밤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여명의 아침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시는 신약 시대가 이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66번째의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의 아침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아침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7번째, 그럼 이 밤은 아까 즐겁게 지내야 된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지내셨을까? 예수님도 이 밤 시간은 매우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주님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밤은요 사람들의 이별을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유능하고 그 탁월하신 분이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밤과
저녁을 지내는 그 즐거움으로 지내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태도가 그냥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업 망해가고 지금 경제가 불투명하고 가족의 건강들이 힘들어졌는데도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그냥 엔돌핀이 솟고 웃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은요, 진짜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해야지만 버틸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과제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모든 게 다 보였고 분별이 됐기 때문에 이뤄냈느냐? 아니에요. 주님도 헷갈리셨어요. 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분별이 안 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도 헷갈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분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건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이 밤을 빨리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밤을 맞이했을 때 고민이 됐다고요. 어려웠다고요.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헷갈렸다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좀 도망치고 싶고요. 요량 부리고 싶고요. 조금 편법을 부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 뜻 따라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밤을 지내는 우리의 태도인 줄 압니다. 8번째, 예수님께서 아침으로 끝날 수 있게 하셨던 그 비결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내가 비록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당장은 나한테 힘들고 고단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게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낮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밤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를 어둠 속에 걸어가라고 하신다면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둠 속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희한테 또 언젠가 환한 낮을 주시면 그때를 기대하며 가겠습니다. 그 낮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그 많은 간증거리들과 그 감격을 주셨던 그분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어려움과 저녁을 주시오니 이것마저도 어렵지만 감당하고 가기를 원하라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익숙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녁을 맞으신 분이 계세요? 내가 그래도 몇 년 전까지는 잘 나갔는데 요즘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거래처가 자꾸 끊기지? 왜 사람들은 자꾸 내 주변을 떠나가지? 직감하시는 대로 저녁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갑자기 또 대낮같이 될까? 아니요. 더 깊은 밤으로 갈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실수해서 맞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12시간 만에 조명을 끄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럼 왜 끄셨을까요? 이쪽 부분에만 해가 안 지고 쨍하건 해 뜬 날만 24시간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빨이 통해가지고 여기에 24시간 365일 낮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계속해서 일취월장하고 계속해서 모든 게 잘 되면 망하는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거예요. 그 고단한 과정 속에 오히려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하고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서 있는 강사도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초대될 만큼 천여 명의 교인들 담임 목사가 돼서 주목받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저를 강사로 모실 꿈이나 꿨겠습니까? 7년 동안 밤을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외로운 곳에서 자비량 선교하며 고단한 직업을 갖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하면서 내가 벌어서 내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묵묵하게 지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여지없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넓은 무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자만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또 외로운 곳으로 또 힘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저는 생각이 나요. 어두움의 밝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낮을 만난 사람이건 밤을 만난 사람이건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낮을 만난 사람은 너무 자만해하지 마세요. 너무 들떠있지 마세요. 조만간 또 밤이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이 낮을 주신 기회를 내 주변의 동료들과 사역자들에게, 밤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안아주라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밤을 맞은 분이 있으니까 너무 처져계지지 마세요. 너무 마음 약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시 한번 기회 주실 거고요.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은 아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